공부할 주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뒤에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십니까? 예,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함께 묵상하도록 제가 사실은 요 다음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율법이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율법이나 이 뒤에 나오는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여기 나오는 율법, 계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생각할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 예, 아주 좋은 말이에요.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십자가가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주 좋은 관찰이십니다. 또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성령의 역사. 예,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 또 전에 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것도 좋은. 내가 이름에는 좀 그러네. 예, 저는 사랑이라는 말로 집어넣어 봤어요. 전에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사랑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막 까불던 시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름에 죄가 살아나,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것인지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번 기간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러 와야 진짜 회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행동도 잘못됐고 저렇게 한 행동도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가 살아나고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회개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절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이 성경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절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누었으니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회개라고 하는 챕터를 언제 다루었나 가만히 보니까 8월 22일 날 다루었어요. 8월 22일 화요일 날 다루고 그 다음에 3주 연속 뭘 했어요? 소그룹 전도회라고, 또 일주일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도무지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디어 이 회개 챕터를 가지고 왔는데, 회개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함께 좀 우리 회개장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끌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회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오늘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끌 때,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은 그의 죄로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여기 와이프는 우리 가운데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난 후에 우리의 잘못들, 곧 계명들이 우리 양심을 깨우치게 된다. 그 깨우쳐진 양심의 깨우침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생애에, 그렇게 되면 저희의 생애의 악함과 저희 심령의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저희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 다시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졌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양심에 뭐가 비춰지냐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각성시키게 된다. 그 각성이 되고 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악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에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회개는 내가 하나님 그냥 뭐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네요, 저것도 잘못했네요,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죄인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 딱딱한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끌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오면서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오는 것 자체를 막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심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Plan of Salvation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도록 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인을 인도하려고, 십자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때 순종하여 따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 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외형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나와 볼 때에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진짜 내적인 변화인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전에 좋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고 이전에 싫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것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르러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끌어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면 천연계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연계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속삭여. 그러니 천연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사람을 핑계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천연계라고 그랬거든요. 온 천연계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연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천연계의 사물에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인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속삭이어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한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여기 오셨던 그분들하고 이야기했군요. 지난 한식일에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자 그 위원장님은 기독교 여기 인창동에 있는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배우고 싶다 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시간이 되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은 누구냐면 불교인이에요. 그 우리 여자 위원님은 오시더니 우리 어떻게 교회 다니시느냐 식사 시간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좋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랬더니 맞잖아요, 여러분. 절에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 때에 아덴 지방에 이르렀잖아요. 아덴은 지금의 어디냐면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렇죠? 그 아테네 옛날 수도 아테네에 가면요 뭐가 많으냐면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신전 기둥만 쫙쫙쫙쫙 서 있고 지붕 없이 이렇게 반쯤 무너진 신전 유명하게 나오는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들이 밑에가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언덕 밑에 아래에 그러니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언덕이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저 망우리 산 보이잖아요. 그 산 위가 이 산 전체가 다 신전이에요. 근데 신전인데 그 신전에 갈 때마다 어떤 건 큰 신전, 작은 신전이 많은데 그 신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써 있는데 어떤 이름이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도 있어요. 이만큼 아덴 사람들이 신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딱 가면 거기 딱 앉으면 이 언덕 밑에 이렇게 조그만 동산이에요. 우리 구리시로 말하면 이 교회 득편의 동산 같아. 근데 이 동산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돌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딱 올라가면 구리 시내가 아덴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고 산으로는 신전들이 막 보여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 참 대단하다. 너희 진짜 종교심이 많구나.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다니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신전도 전놨는데 그리고 어떤 신전을 다 전놨는데 내가 진짜 신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천연계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속삭여서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한다. 그 갈망 때문에 사람들은 뭘 찾느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찾지 못하는 최고의 갈망이 뭐냐면 영생의 갈망이에요. 그 영생하기 위하여 누구의 뜻을? 신의 뜻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도록 이러한 갈망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어디서 찾느냐면
자기의 주먹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 안 믿어. 그런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자기가 스스로 신인 거예요, 사실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동네 어귀에 가면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에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가서 뭐 걸어놓고 뭐 합니까? 다들 빌어요. 무엇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물은 그러나 결코 저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이 세상 시작.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넣어주셨는데 그 갈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가느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느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갈망이 많이 있잖아요. 갈망. 요즘 우리 제 아들 민석이가 요즘 갈망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갈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무슨 갈망일 것 같아요? 네?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전혀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죠? 요즘 뭔가 막 채우려고 그래. 뭔가가 막 필요한 것을 자꾸 내비쳐요. 네? 뭐 같습니까, 장로님? 네?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가 이런 것들이 갈망이에요. 물건에 대한 갈망,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카메라를 좋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잖아요. 백 집사님은 이렇게 바디를 좋은 걸 사놓고 렌즈를 조금 나쁜 것에서 조금씩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가요. 그런데 렌즈 하나에 좋은 것들은 수백만 원씩 해, 그렇죠? 렌즈 하나에. 그런데 우리 민서이가 사진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사진 찍는 걸 좋아하냐면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밤에도 차 끌고 없어지면 어디 가나 보면 서울 시내 야경 찍으러 이렇게 다니고, 얼마 전에는 그 야경 찍은 사진을 갖다가 자기 어디다가 올려놨더니 어느 잡지사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써도 괜찮겠느냐고, 사진이 너무 좋아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하나를 딱 찍고 나면 여기서 아쉬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눈은 한꺼번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으면요, 찬양대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보이냐면 여기, 저기 제가 앉는 의자 있죠, 거기까지 이렇게 딱 보여요. 거기 누가 쑥 움직이면 보인단 말이에요. 멋있는 광경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면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갈망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요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만큼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점점 넓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서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요만큼 더 넓어지는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자꾸 아빠 이거 나왔는데 준 거 얼마네? 아빠 이거 이런 게 좋은데 이건 어떠네? 자다네. 갈망이에요. 그런 갈망. 그런데 이 갈망도 그게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다 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하고 나면 금방 어때요?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갈망.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사물은 저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갈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셨는데 그 갈망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이 읽으십시다. 맨 위에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짜 갈망은 사람들을 통하여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이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왜?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겠다고 하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가면 끝이 없어요.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던 한 문장이, 사실 이거 길게가 아니라 여기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 보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신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을 통하여 무엇 하려고 그러냐?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면 진짜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무엇 하기 위하여? 요게 목적.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기 위하여. 어디로? 만족으로. Constantly. 이 끊임없이 이라는 말이 하나님 중단 없이, 우리 옛날 말은 간단 없이 그랬나요? 간단 없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간단 없이 일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갈망,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회개는 죄를 범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율법을 보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보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 죄악을 보고 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숨겨진 영향력들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신다. 우리가 무엇하지만 않으면,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대들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회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할 때 주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그 각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다음 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혹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생애는 정직하였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바르다고 자만하였을는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처럼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아마 전 세계 시민들을 데려다 놓고 아마 그래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순번으로 세우면 재림교인들이 그래도 앞쪽에 다 있겠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자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틈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아직 자기 앞에 더 크냐면 자기의 문제가 더 큰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 다음 말씀까지만 보고 할게요. 올라오세요, 집사님. 우리는 생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의 이기적인 것과 요거예요. 우리의 동기의 동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예요. 동기. 그런데 그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적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과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요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과 이 말씀 그리고 요 다음 말씀이요.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빛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빛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빛은 그의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의 불신실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된다.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함이 자기의 속에 점점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교차될 때에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불순결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때 나오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교문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것과 연결됐네. 이거 안 볼 수가 없네. 요 다음 거 미안합니다. 요까지만 진짜 보고 마칩시다.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요게 제가 연결이 돼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기심을 미워하고 그 자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애의 정신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는 마음의 순결을 결국 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쭉 연결된 거라서 제가 다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결국 선행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품성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품성에, 우리의 삶에 정결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회개의 모습이다. 자,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회개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일평생 딱 한 번 있을 수 있다. 한 번 그 경험을 한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는 repentance 아니에요. return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향하여 나 이기심으로 살던 나의 삶이 돌아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순결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선회인데, 그 방향선회를 한번 탁 돌고 나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21장, 찬미가 321장입니다. 찬미 후에 강순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만석 계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